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수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겸손하게 귀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오늘 머리 조아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종에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디어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추수절은 맥추절과 수장절로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성탄절과 부활절과 더불어서 개신교회가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탄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부활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다만 교회가 이 절기를 제정하여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맥추절과 수장절 2번 지키라고 엄격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의 일자는 우리 교회가 10월 마지막 주로, 그리고 미국이나 우리나라 대개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는 것처럼 그 날짜는 교회가 정한 것이지만, 감사절은 성경이 명하고 있는 역사 깊은 아름다운 절기이며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기뻐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절기는 율법의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수고하여 얻은 열매로 지켜라, 밭에서 거두어 드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는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명하실 때 추수절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환경은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추수절에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 기준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회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절기에 관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맥추절과 수장절만이 아니라 이 절기와 연관해서 계속 그 이야기들을 율법에서 이어갑니다. 레위기에 보면 11조에 관한 언급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11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1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절기에
하나님께 바친 11조를 말합니다. 그들이 바친 이스라엘의 11조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1조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11조는 하지 않아도 된다. 11조는 폐하여진 법이고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친 바도 없다. 사도 바울도 11조를 말하지 않았다. 교회가 11조 헌금을 강조하는 것은 말씀에 맞지 않다. 11조 헌금은 이미 없어진 제도이다. 라고 하면서 11조 무용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학술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11조가 구원의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최소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고 하는 삶의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고백이 11조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온전한 11조만 한다면 다른 헌금은 전혀 드리지 않아도 교회 재정은 배가가 되고도 남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재정의 90%가 11조 헌금입니다. 모든 교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작년 결산을 보니까 89%가 11조였습니다. 그러니까 11조 외의 헌금은 교회 재정상 1할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11조가 9할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헌금입니다. 성경에는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11조를 온전하게 잘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만약에 11조 헌금을 온전하게만 드린다면 우리 교회는 재정이 배가 되고도 남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11조는 온전하게 드려야 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100만 원 11조 하는 교인을 100명만 주옵소서. 저는 그것을 수정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여, 과부의 2렙돈이라도 좋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하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11조가 중요하지 결코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1,000만 원짜리 11조가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돈 10,000원을 11조 해도 믿음으로 해야 힘이 있습니다. 절대로 돈이 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힘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힘은 물질을 능가하지만 물질의 힘은 절대로 믿음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액수가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온전한 헌금인가라고 하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을 때 힘 있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교회에 청년 둘이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한답니다. 그런데 시골에 살고 있는 청년의 아버지가 집을 사라고, 신혼생활할 때 집을 사라고 돈을 보내줬답니다.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그 돈에서 11조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그걸 하라 그래야 될지 하지 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믿음은 참 부럽습니다. 헌금은 무슨 헌금이든지 믿음으로 해야 힘이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3가지의 몫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게 11조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득이든지 하나님의 몫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대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추수했느냐 내게 가져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몫으로서 이스라엘 11조는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레위기를 읽어가다 보면 11조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물질 이야기를 강조하거나 또 설교 시간에 헌금 중에서도 다른 헌금을 강조하는 것은 그건 무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11조를 얘기하고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설교자의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몫으로 11조를 요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추수한 것은 하나님의 몫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몫이 있습니다. 그 우선되는 게 구제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추수를 할 때에 반 모퉁이의 것 10분의 1 정도를 남겨두되 3년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년 절기를 지키되 3년마다 너희 추수의 10분의 1을 밭에 남겨둬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이 추수하게 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30분의 1을 구제하라고 하는 암시입니다. 또한 품삯도 이웃의 몫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래 고용인들을 부릴 때 품삯을 정당하게 주라는 겁니다. 품삯은 내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되 빨리 주라는 겁니다. 내일 아침까지 두지 말고 그날에 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명령입니다. 품삯을 가로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인격과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에게 돌릴 것을 가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빚입니다. 빚은 내 몫이 아닙니다. 이것은 갚아야 할 그 몫입니다. 엘리사가 수넴의 한 가난한 여인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의 집에 복을 주셨지요.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7절에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게 하라. 빚은 내 몫이 아니라 갚아야 할 이웃의 몫입니다. 또한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내 몫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야 될 우리는 절세는 가하지만 탈세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는데 당신하고 당신 주인인 예수는 성전세를 안 낸다. 우리는 성전세를 내는데 왜 당신들은 성전세를 안 내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남자들과 전쟁에 나가는 모든 남자들은 반세계를 성전세로 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는 성전에 출입하면서 성전세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책 잡은 겁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한테 가서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저희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그걸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주라. 여러분,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오해를 받을 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입에 돈을 낚도록 하는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주님이 성전세를 물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 몫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몫을 나중에 주시더라도 제일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몫을 드려라. 그리고 이웃을 위해 10분의 1을 3년마다 밭에서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 그리고 품삯을 갚아주라고 하는 게 율법에 나오는 교훈입니다. 이웃에게 추수해서 돌릴 것을 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몫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추수절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인데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또 한 번 율법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돌릴 몫과 이웃에게 돌릴 몫과 내게 돌아올 몫을 섞어놓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그 몫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 몫을 인식하라고 하는 게 감사절기를 주신 정신입니다. 이스라엘의 11조를 가져오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3년마다 이웃을 위해 밭에 추수할 것을 남겨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몫을 구분하지 못하는 혼돈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몫을 구분하는 사람에게 축복된 삶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몫과 이웃의 몫과 내 몫을 구분하는 그러한 온전한 나의 삶의 지평이 있어서 그래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추수감사절기에 생각해 봐야 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이웃의 몫이 있고 나의 몫이 있는데 이것을 섞어놓고 혼돈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추수감사절기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